관계독 4장 1장 4절부터 8절. 이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 4장 1절부터? 예. 이 육에 들어가니 하늘의 열린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앞에 있는 1장 예. 1장 4절. 2장 4절? 맞는데? 맞아. 계속 읽으세요. 네. 5절. 또 충성된. 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먼저는요, 7교회에 향한 편지와 찬양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는 지금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라 그러죠. 터키 지역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를 소아시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아시아예요? 동남아죠. 이렇게 하듯이 서아시아예요. 그걸 소아시아라고도 표현해요. 거기에 있는 7교회, 그 당시에 한 100여 교회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특색 있는 교회 7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교회상을, 이상적인 교회상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7교회에 하는 편지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교회의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 시대별로 이렇게 역사적인 시대별로 7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중세 2세기 3세기 이때는 환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스마나 교회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지금은 종말 때니까 라오디가 교회다,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교회다 하고, 이렇게 시대별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논하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말세교회까지 전부 다 이런 교회 형태가 있다. 그 중에 이제 그들 교회에다가 성령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산 사람, 그걸 이긴 자라고 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거든.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반열이 있어요. 반열.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은 반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열이 있거든요. 제사장 반열, 레위인의 반열, 그 다음에 나시민의 반열,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반열, 움직이하는 반열, 이런 반열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반열들이 있듯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로서 예루살렘을 유업받지만은 거기 보면 반열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반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7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성령이
편지를 보내게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인사로 보내는 것이 4절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로 산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한번 책 42페이지 2번 7교회에 향한 편지와 찬양 해놨죠. 거기 한번 밑에 한번 읽어 사도 요한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현존성과 주님의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주제자이시며 미래의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주고 또 자신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왕까지 삼으셨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6절하고 계시록 5장 9절 10절하고 그 두 개를 보면은 하나님 피로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까지 하셨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지배자시며 미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광을 받으실 자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비밀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 곧 7등불을 가진 이가 있다 하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책 42페이지 1번 예수님의 현존성과 실존성의 증거하고 했는데 1번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도 실존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곧 언제나 현존하시다. 본서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타나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계시록 1장 4절, 8절, 그다음에 4장 8절 그리고 과거, 현재로 나오는 것은 계시록 11장 17절, 16장 5절에 보면은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그러면 이런 것이 비밀이에요. 성경 풀 때, 계시록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디야? 1장 4절, 8절, 그다음 4장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장 17절, 그 다음에 16장 5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자가 빠졌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는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보여져야 계시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보십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알파 라는 말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성과 현존성의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실존하신
하심을 정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이렇게 장차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가요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로 계산한다면은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과거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로 오신 그분을 현재로 볼 수가 있죠. 왜? 네. 요한 사도는 지금 현재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자 누구죠? 예수 다시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분으로 볼 수가 있다. 재림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시던 분, 그 다음에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다음에 장차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나를 세우실 분, 요렇게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있어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직분이 3직이 있죠. 네.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 그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3직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그 갈릴리 사역할 때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 처소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죠.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는 주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때는 뭘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그리스도 3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3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3직에 대한 얘기를 접목해서 본다면은 전에도 계시고 그 요한 사도가 있을 그 당시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성령으로 음성을 듣기 이전 그다음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공생했던 그때 그리스도 사역을 했던 것이 뭐요? 바로 선지자 사역을 하셨던 모습. 그 다음에 현재는 뭐요? 요한 사도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장래일을 지시받죠. 하늘에 계신 주님 이제도 있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죄를 강가해 주고 계시는 그분의 얘기 있죠. 우리를 위해 처소도 예배하는데 이 처소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다 지어지면 우리가 그 할 처소가 다 지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다 없애하시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도록 평정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보시면서 요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오늘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 이 구름이 뭘까?
구름을 성경에는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죠. 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하면서 너희가 먼저 성령이 임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이렇게 구름으로 그런데 구름이 뭐냐면 천사로 히브리서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쳤어요? 캄캄한 흑암과 함께 구름이 막 폭풍처럼 임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면은 성막의 지성소를 해서 구름이 이렇게 지성소에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을 두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은 다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어도 구약시대는 다 천사의 활동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 삼으셨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구름으로 가려졌다는 거죠. 그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온다니까 봅수 없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자로 가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그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서 하늘을 쳐다보나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온다면은 부활체의 모습 가지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각인이 눈을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뭡니까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이 영어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오셨다고 그래요. 오셨다고. 영어로 오셨다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나오기 1장 9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 가지고 오셔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천사들로 이렇게 구름으로 오셔서 갈 때 구름이 왔듯이 천사들도 가려서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왔다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2장 한번 보여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3절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강림이 지금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서 내가 문서 받았어?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다. 영어로 왔다. 아, 영서 이런 거만 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는 거 가지고 영체로 오시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곧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경 찔리실 수가 있고 상하실 수 있는 몸으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몸은요 찔린 모습 상한 모습이 그대로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성령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죄를 간구하고 계시고 아들의 영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어디 오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들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심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내주고 각종 은사를 나타내주시는 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곧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오셨다는 그와 같이 버릇 중에 함께 오셨다는 표정이 그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일이 나를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인자로 가셨던 그분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인자의 모습. 곧 찔리시고 상하셨던 그분, 그 부활체도 그대로 찔리고 상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입을 때는 이 몸이 부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이 흙으로 된 몸 이것 가지고 부활체를 입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 가지고 부활체를 그대로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팔 없는 사람? 그도 팔 없이 부활할 거예요. 눈 한쪽 없는 사람 눈 없이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한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온전한 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다 부활체를 입는데 내가 호련히 무덤 안에서 살아난다 하니까 이 몸이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다가 그대로 부활한다는 아니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행적이 어디 있냐면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냐 하고는 차원에서 부활체를 입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온전한 인자로 오신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한 번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육체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33세에서 찔리시고 상하셨을 때 그 모습은 그대로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을 때.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각인이 본다는 차원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24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하는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불쑥 나타나셨다는 거죠. 문을 꽉꽉 닫고 있는데 거기에 불쑥 나타난 벽을 뚫고 나타났으니까 어떤 영체가 왔냐, 영이 왔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러시되 너희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본생던 두 토막을 들이매 받으시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다? 아니고 숨도 쉴 수가 있어. 후 하고 숨 쉰다는 거죠. 영은 숨 쉬어요? 못 쉬어요. 폐가 없으니까. 후 하고 했다니 뭐 성령 받으라 했다고 해서 성령 받을 때 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폐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살과 뼈가 있다. 또 잡수실 거 잡수셨다. 자,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 20절부터 19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의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아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손에 못 자고 찔린 참자국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도 쉬었다는 거죠. 이때 12제자 중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죠.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뭘 보여줬다? 실제로 못 자고 참자고 손을 직접 넣어보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는요 이렇게 한 번 찔리면 영원히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총 주제가 있다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나올 것이지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오실 때도 마지막 납할 때 그 가심을 본 그대로 14만 4천과 시온산에 오실 때도 어린 양이 14만 4천과 시온산에 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은 대속죄일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속죄일 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셀 양,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양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피를 가지고 나오고 하는 것이죠. 아사셀 양은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가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누구와의 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7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수는, 인자로 오신 예수는 변함없는 찌리시고 상하신 모습 그대로 한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온다?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21일 동안 살아계심을 그대로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 부활체인데 찢은 모습, 상한 모습, 여기 가시관을 썼으면 찢어진 모습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천지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야. 당신들 거기 오셨다면은 한번 식사 같이 했냐? 제자들처럼 식사 같이 해봤냐? 그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덩어리 채찍 맞은 거 한번 봤냐? 옆구리 창자국 한번 봤냐? 만약 그런 분이 거기 있다면 나는 이거 안 믿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그거 가서 같이 할게. 근데 그거 없다면은 너 거짓말쟁이야. 영어로 왔다, 편지로 받았다. 이만희가 편지 받았다는 거 아니야? 계시록 10장에서. 자기에게 말씀만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무리 돌이킬래도 안 돌이켜지네. 한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라 살면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세뇌. 오염됐다. 세뇌당하니까. 불쌍해. 영원히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들 돌이키려고 해도 이만큼도 씨알이 안 넘어가네. 사상에 오염된 거나 이단에 오염된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인이 눈이 그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그거 봤어요? 각인이 눈이 봐요? 영어로 온 것은 볼 수가 없잖아. 영안이 떠야 되고. 찌른자도 볼 텐다. 이 찌른자가 누구요? 로마. 옆구리 창을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들이 찔렀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실 때도 로마 병정 같은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추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계시록 볼 때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 대한 신상을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보잖아요. 금머리 바벨론, 가슴 팔 헬라,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철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 거기는 철과 진흙이 섞인 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어때 되면 그 떠인 돌이 발을 치니까 우상이 무너져 가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오실 분이 누구냐? 우상을 치고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벨론이 무너집니거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우는 나라죠. 그 나라를 멸하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찌른 자도 보니까 누구야? 발이 나라가 철 로마하고 이방 나라 세상 나라하고 섞여버린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뜨면 다 보여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속에서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자익이 세상을 다 지배할 때가 있을 거로 예측이 돼요. 그거다 아니에요. 그거다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야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찌른 자도 본다. 그러면 로마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지금
이유가 지금 이유 옛 로마가 지배한 그 나라에서 세워진 것이 이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앞으로 나올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통탄할 수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고 그럴 때가 된다는 거죠. 자, 인자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영어로 왔다. 내가 편지 받았다. 그런 소리 들었고 미혹당하면요 다 넘어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1장 10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지는 눈이 그를 보니 그를 찐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디로 오셔요? 지금 영으로 임재.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로 부활하신 건너무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께서 건너무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전대장 주님께서 아버지 영과 함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와 계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오실 때는 인자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인자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일곱째 나팔 때 오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두 정인과 시온산에 감림할 것을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은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고 후 3년 반은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인데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의 사역, 곧 14만 4천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입맞은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때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160일 동안에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이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그를 죽여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가 이제 그리스도다 하고 성전 세워가지고 지가 이제 걸어갔는데 써가지고 가정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가 아니야. 저건 적그리스도야. 거짓말이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2만만의 전쟁이다. 이때 연월 일시 동시에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죽임을 당하여 공개 체험을 당하죠. 그래서 죽어서 사흘 반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부활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부활체에서 교회 부활로 말하니까 계시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나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 그 몸이 죽어 척 늘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발로 일어섰다. 그래 올라오라 소리 듣고 쭉 올라가.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주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어디나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한민국에 오신다? 아니요, 아니요. 어떤 단체에 오신다? 아니요.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면 어디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시온산 그쪽에 오시는 거예요. 14만 4천과 함께.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이 있죠. 어린 양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두 정인 이 시온산에 오시죠. 그러니까 인자로 부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된 안식교나 신천지나 영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쏟는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나와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 두 짐승과 마귀와 그 사자들 다 멸망시키고 마귀와 그 사자들 무적행에 가둬놓는 놓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 참여한 자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인자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율법의 약속한 절기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쭉 피는데 이때가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역과 함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죠. 오순절 마귀에 따라 보는 것도.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 시대가 올 거예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할 겁니다. 이때는 성전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사역이 시작돼. 그 전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실제는 여섯째 인, 그때도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 나오기 전에 벌써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아버지 손에 있던 두루마기의 7인으로 봉한 책 중에 이제 그 책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예수님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해석할 때 나중에 이제 해석할 것이면 그것 보이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을 뗄 때 모습, 물론 이때의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보통 여섯째 인을 뗄 때 모습들이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있을 비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교회, 말세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은 7인을 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 대접을 주는 심판이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7 나팔 쓰면 두 정인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토대, 두 선지자. 요것이 이제 첫째 날, 이때는 저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묵시, 계시도 있고 묵시가 있다 그랬죠. 묵시가 뭐죠? 자연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니 땅의 3분의 1이 불카. 하늘에서 별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 배도 파선돼. 또 하늘에 별이 떨어졌는데 숙이란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사람들이 그 쑥물을 먹고 죽어. 이런 현상이 벌써 나팔 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가지고 3분의 1이 축소되고 날도 3분의 1로 축소돼 버리거든. 그러면 뭐야? 지금 24시간이 16시간으로 단축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 주님이 나를 감하시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 계시록을 그냥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글만 가지고 풀면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무적에 내에 열려지고 무정에서 항충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때가 있어요. 누굴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괴롭혀. 그래서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때. 세상 끝날에.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끝날에 단으로 묶는 작업.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요. 이거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을 못한다는 말이야. 누구만 안 받는다? 이마에. 그 두 증인만 안 받고 다 받는, 거의 다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첫째 화야.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때 벌써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서니까 저거 적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가시 얼굴 그대로 다시 오셔. 아무리 전해도 안 받죠.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유골화된 것. 이것이 둘째 화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후 3년 반인데 주님이 오셔서 자, 두 증인이 여섯째 유골화된 전쟁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오는 소리 듣고 올라갔죠.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 휴거는 휴거겠지. 근데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교회가 많이 혼선을 가져요. 이거 교회 부활이다. 교회 부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어디 와요? 시온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언제나 절기로 말하면 대속 제일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서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7머리 10뿔 권세를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줘가지고 짐승이 이제부터는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두 짐승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막 어지럽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담아가지고 재앙으로 쏟아지죠. 재앙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 전 3년 반은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자연재앙. 묵시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을 때는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요? 짐승표를 받은 자. 두 번째는 물샘에 바다 생물이 거의 전멸. 그 다음에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물이 다 쑥이 돼 가지고 못 먹을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짐승의 보호자에 쏟은 짐승의 앞창이 나가지고 막 난리치는 때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땅의 왕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와 엄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들과 전투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다니엘서 보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고, 이때부터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 무적행에 있던 마귀를 잠시 놓아 놔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미혹당하죠. 그래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 이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절이고, 초막절을 7일 동안 곧 하나님이 원하는 수만큼, 완전 수만큼, 곧 1000년 동안 약속했으니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다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2장 그 다음에 65장 나오는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그래서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다만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느 때와 같이 아담이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 같은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 족보 보면은 보통 몇 살 살아요? 거의 천수하죠. 800 몇십 년을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900 몇십 년 동안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 정도로 장수하는 세계죠. 네. 그때는 약육강식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약육강식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짐승은 풀을 먹었어요. 짚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짐승이 짚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과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과일나무 하나 심으면 1000년 동안 과일나무가 열매가 맺혀서 따먹어. 장로님, 과일 나무 심으면 보통 수명이 얼마예요? 2, 30년. 2, 30년.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저절로 죽더라고요. 네? 저절로 죽지. 살모나무. 근데 그때 되면 1000년 동안 따먹어도 계속 열매가 맺힐 정도가 돼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 약육강식이 없는, 그것을 휘년이라 한다. 휘년사역. 레위기 25장에 보면 휘년 역사가 있어요. 그 휘년으로 옛날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잠시 놓아야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1000년이 끝날 무렵에 잠시 놓여놨는데 사람들을 엄청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겨. 그러니까 지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음부도 곧 우주도 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게hen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혹은 이 세상도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다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죠. 음부, 우주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못에 던져주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데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전후를 대충 머리에 넣고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다 읽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그다고 썩지만 이렇게 막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에 둘째 날에 천년왕국을 두고 어떻게 볼 것이냐, 6천년주의냐, 9천년주의냐,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중에도 세대주의냐, 아니면 역사주의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따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맞아요. 맞는데 세대주의도 일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주의도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에 속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나 됐습니다. 39분, 40분. 40분, 4시? 그럼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십시오.